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답니다. 한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막 이렇게 뜨겁게 첫날부터 전하시는데 강사 목사님이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신 거예요. 아무리 열과 정성을 다해 막 피를 쏟듯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영 이 교회 성도들이 충청도라 그런지 영 아멘도 없고 뜻도 미지근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첫날 첫 집회를 마치고는 힘이 푹 죽어서 풀이 죽어서 이 장로님들과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다려 보셔요. 둘째 날 집회가 시작되자 강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을 큰 소리로 하는지 강사님이 힘이 절로 났답니다. 두 번째 날 집회는 신이 나서 집회를 마치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이 강사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님들 오늘은 아멘을 열심히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뭐라 그랬시오? 기다려 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좀 느려서 그래요. 어제 하신 말씀에 오늘에야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어느 군부대 내무반에 액자에 이런 글이 걸려 있다고 해요. 쫄병의 기다림 이래가지고 1시간의 기다림은 10분간 휴식이요, 하루의 기다림은 취침이요, 일주일의 기다림은 휴일이요, 한 달의 기다림은 봉급이요, 3달의 기다림은 보너스요, 1년의 기다림은 휴가요, 3년의 기다림은 저녁이요, 휴가는 꿈이고 제대는 전설이다. 아마 이 군부대에 입대한 그날부터 이 쫄병들의 이 제대 전역하는 날짜를 바라보며 기다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아마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죠. 언제 제대할 수 있을까? 입대하는 날부터 그날 아마 손꼽아 이렇게 마음속에 기다릴 거예요. 언제 군인으로서 군인의 신분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집밥도 먹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런 마음의 소망이 늘 있었겠죠.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 군대 입대한 쫄병들만의 소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 기다림의 연속이죠. 우리 다 기다리면서 삶을 삽니다. 오늘 그렇게 말도 많았던 오늘 서울시 또 부산시 보궐선거가 8시까지죠. 오늘 8시까지죠. 예. 이제 선거 마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로서 투표가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죠. 아마도 이 각 당의 후보자와 선거 캠프는 이제부터 진짜 기다림의 시간들을 손꼽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아마 잠들을 잘 못 자겠죠. 그렇게 본다면 어디 선거만이겠습니까? 우리네 삶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 가만 보면요, 다 기다림이에요. 농부는 씨를 뿌림으로 추수를 기다리고요, 산모는 잉태함으로 또 출산할 날을 그날을 기다리죠. 낚시꾼들은 낚시에 미끼를 던짐으로 고기를 기다리고요,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분한 편지 답장 오기를 기다리고 심지어 부엌에서 쌀 씻어 가스불 위에 밥 올려놓고 이 뜸들이기를 기다리죠. 외출한 자녀들 돌아오길 기다리고 월급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네 삶의 모습을 보면요, 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다 기다리는 거죠. 혹시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설교 시작한 지 10분도 안 지났지만 언제 끝나나 하고 또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는데 다 기다림이에요. 우리 삶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의 연속이 언뜻 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세상은 안 그렇죠. 요즘 시대, 요즘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 기다림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는 뜻이죠.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전의 시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느림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다림은 미덕에서 제외됐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내면의 기다림의 자연스러움은요, 이제 이 세상의 이 빠름, 빨리빨리 조급함에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도 급속 냉각을 해야 잘 팔리고요,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우리 어떻게 하죠? 계속 누르죠. 닫힌 버튼을 눌러요. 자판기 커피 어떻게 해요? 자판기 버튼 누르고 컵이 쏟아지기도 전에 손 먼저 집어넣잖아요. 뛰기도 하고, 술도 요즘은 뭐 폭탄주로 마셔야 되고요, 복권도 즉석 복권이고, 사진도 즉석 사진을 찍어야 속이 풀리죠. 버스 탈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도로까지 뛰어가잖아요. 버스 오기 전에 그 멈출 만한 자리까지 우리 먼저 뛰어가서 타죠. 택시 탈 때도 그렇고. 이런 스피드 시대에 기다림은요, 지루함이고 초조함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기다림과 이 빠름, 우리 내면은 기다림에 익숙한데 우리는 사실은 다 기다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더러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합니다. 기다림을 느리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뒤처진다고 하고, 나약하다고 그렇게 이 세상은 여기죠. 빨리빨리 하라고 하고, 스피디하게, 스마트하게, 현대 이런 것들이 맞다고 여기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서두르라고 이 세상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빨리빨리를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기다림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의 후속 부분이에요. 자세히 보면 잘 연관된 사건인데요, 24장의 말씀은요, 이 앞부분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 체결의 과정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부르셨죠.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 불러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했죠. 반대 방향, 시나이 반도 남단 끝자락까지, 시내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 현현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 먼저 주지 않았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리고 24장에 있는 내용이 그래요. 그 수많은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24장 드디어 그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백성들이 서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식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읽고 낭독한 후에 이 언약 체결식의 절정, 가장 백미, 그 다음에 뭐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돕는 청년들과 함께 모세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죠. 소로,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소를 번제로 바치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언약 체결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그랬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외쳤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렇게 진행된 시내산 언약 체결식, 그리고 그 마지막은요, 이 언약 체결식의 마지막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본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했죠. 이 언약 체결식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로 이 언약 체결식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토록 잊지 못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인류 최초 가장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했고 영원히 자랑스러워하는 사건으로 기억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 본문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11절, 우리 그 전까지 언약 체결식을 하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그 사건과 오늘 12절 본문 사이에는 사실 시간의 간격이 조금 존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1절 언약 체결식을 한 이후 하나님과 함께 공동 식사가 사실상 언약 체결식의 일부에 해당했어요.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2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좀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11절은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라고 또다시 산에 오르라고 명령을 하죠. 이것으로 보아 그 전에 11절 언약 체결식을 마치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언약 체결식 이후 공동 식사가 끝나고 아마 이들은 다시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자신들의 장막에서 조금 지내던 후에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만 불러내신 거예요? 모세만 불러내신 거예요. 모세만 산 위로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산에 올라와 이 산 앞에 있는 골짜기, 산에서 내려와 산 앞에 있는 골짜기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만 다시 부르셨던 것이죠.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 있으라. 이 뜻으로 이번 두 번째 모세의 시내산 등정은요,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 지체될 것임을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통해 암시해주고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18절 마지막 절에서 확인하겠지만 모세는 이번 하나님의 부르심, 홀로 시내산에 오르는 이 산 등정에서 무려 40일간을 산에서 혼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모세만을 다시 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었고 모세를 다시 부르신 목적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고 그것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만을 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판으로 우리말은 간단하게 두 글자로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루호트 하에벤이라는 두 단어예요. 루호트는 판들이란 뜻이고요, 하에벤은 그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판들이란 뜻이겠죠, 번역하면. 따라서 우리 성경 12절의 돌판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퀴즈에도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눈 감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은 그럼 하나일까요? 아니면 하나 이상일까요? 돌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예요? 하나 이상이에요? 하나 이상이에요. 그럼 몇 개였을까요? 정확하게는 두 개였어요. 두 개. 우리 성경 12절의 돌판은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이 돌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32장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증거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은 두 개의 돌판이었어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 앞에 배반하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돌판과는 다르게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모세는 빈몸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돌판을 두 개를 다 준비하시고 그 돌판이 두 개였고 돌판 양면에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돌판은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고요, 앞뒤 양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의 십계명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의 등반을 통해 이 두 개의 돌판으로 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제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당부도 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마도 모세는요, 이번 등정이 좀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직감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갑니다. 자신이 없는 오랜 동안의 시간 동안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세 대신 아론과 훌을 통해 일임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에서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백성들이 동요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도록 모세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배반의 과정에 대한 일종의 암묵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모세는 이런 조치를 다 취했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산으로 오릅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요. 이번에는 좀 아주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산에 올라요. 그 모세가 산에 오르는 모습을 우리 성경은 또 이렇게 묘사하죠. 1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구름이 산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산에 올랐는데 구름이 그 산 전체를 다 가렸다고 그랬어요. 특히 출애굽에서 이 구름 혹은 구름 기둥은요, 특별한 것을 상징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던 것도 구름 기둥이었고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어요. 그리고 멈춘 곳에서 제일 먼저 성막을 세우면 멈췄던 구름 기둥이 성막 주변으로 와서 성막 주변을 감싸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좌우에 자신들의 장막을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은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름이 있는 한, 구름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구름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 앞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인이었던 거죠. 우리 성경은 이런 모습을 실제로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의 시각으로 차분히 기록을 합니다. 실제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에게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느냐?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지금 모습이 모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주변을 구름이 둘러쌌고, 그런데 그 구름만 둘러싼 게 아니라 지금 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불꽃이 일었다는 거예요.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맹렬한 불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산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구름으로 산 정상이 덮여 있었고, 그것을 모세가 통과해서 산에 오르는 모습을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까지 구름과 맹렬한 불꽃으로 산을 감싸고 있었고, 모세가 그 가운데로 그 구름 속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였죠. 이 모습이 산 아래 백성들의 눈에는 엄청난 장관으로 보였던 거예요. 온통 구름과 맹렬한 불꽃, 그 속으로 모세가 걸어 올라갑니다. 그 엄청난 장관 속에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장장 40주야, 40주야를 40일 동안을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앞뒤로 쓴 두 돌판, 십계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리고 25장부터 시작해서는 성전 건축과 제사장의 모든 규정에 이르기까지 총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는 우리 성경 그 성경을 기록하고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기록이 안 돼 있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이 사실은 이것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중심의 내용이었어요. 40일 넘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실제 십계명과 이때 받은 말씀이 레위기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다 외웠는지 아니면 40일 동안
모세가 따로 기록을 했는지 그 자세한 방식은 알 수 없으나 모세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다 받아요.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실제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고 또 여기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천국 시민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이 대목은 따로 있어요. 모세가 이 결정적으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유명한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과 또 레위기에 기록된 그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다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받기까지 그 준비의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데 딱 한 절 말씀으로 기록해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요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 구름과 불꽃과 그 장엄한 장관 속에 모세 혼자 산 위로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 모세는 그곳에 올라가서 며칠을 기다렸던 거예요? 6일을 기다렸던 거예요. 6일을 기다리고 제 7일째에야 7일째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정상까지 올라갔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요 그 어떤 미리 통보도 받지 못했어요. 산 정상에 올라오든 6일간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기도로 정성껏 준비하라, 뭐 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산에 오르라고는 말씀은 들었으나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산에 올랐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6일이나 장장 6일이나 모세는 홀로 기다려야 했어요. 그 6일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산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된 체계의 모습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태였어요. 연약한 백성이에요. 흔들리기 쉬운 노예들 뿐이었어요. 그 200만을 산 아래에다 두고 올라왔는데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산 정상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산 정상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한 채 모세 혼자 산 정상에서 무작정 기다리게 됩니다. 장장 6일간의 기다림,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이 6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곳에서 아무런 일도 없이 모세 홀로 6일을 보내야 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아무런 소식도 없고 부르심도 없는 이 적막하고 막막하기만 한 6일의 긴 침묵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모세에게 6일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모세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과 방식에 대해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모세에게는 그 6일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 혹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혹시 지금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쳐가고 우리가 힘을 잃게 되고 점점 나약해지게 만들어지는 이 시간들, 우리를 점점 더 지쳐가기만 하는 이 시간들이 다 기다림의 시간인데, 모세가 기다려야 했던 그런 불안했던 시간들인데,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6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부르심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약속의 결과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 하나같이 살펴보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즉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약속과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지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 왕은요,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서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몇 년이나.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동안이나 이 다윗은 이 광야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욥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야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침묵의 시간, 대답 없는 시간, 응답 없는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 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 기다림의 시간인 줄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그 기다림을 통해 묘미도 느끼고 신앙의 기쁨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디 올 수 있어요. 기다려야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준보다 조금 더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의 때, 이루어짐의 때, 언약과 성취의 때는 우리의 시간보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는 지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니까. 그 약속은 비록 우리에게는 기다림이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잘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결국 길고 긴 그 기다림의 끝에 6일 뒤에 7일째 모세는요, 정상으로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40주야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세의 그 40일이요, 그냥 지낸 40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신명기 9장 9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서 올라가서 또 산 정상에서 6일을 기다렸다가 제 7일째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그 만나고 나서 40주야를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그냥 기다렸던 시간이 아니, 그냥 만남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떡도 마시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금식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가혹하고 힘든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알고 보니 6일만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40주야가 모세에게는 기다림이고 시련이고 고난이고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가혹하고 힘든 기다림과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 고난의 유익, 기다림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모세가 겪어야 했던 혹시 그 가혹하고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또 그 이후에 있는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지, 그 이유, 어쩌면요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에도 유익이 있고 고난과 고통도 유익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로운 기다림의 시간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이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성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고통과 힘듦과 연단의 시간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 기다리고 잘 견디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 기다림으로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규상 장로님, 양쪽 어깨 인대가 다 파열이 됐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한쪽씩 차례로 수술을 하는데 왼쪽 4월 2일 날 지난 금요일에 광주 보험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른쪽도 마저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 후 통증이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잘 수술 견디고 오른쪽까지도 잘 무사히 마치고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이규상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가족 중에 여혜정 집사님이라고 저 새로 생긴 CU 운영하는 그 집사님의 모친이 지난 3월 2일에 여혜정 집사님의 모친이 폐암 초기 발견하셨고, 그래서 폐암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폐 수술을 오늘 수술 받는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좋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수술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여혜정 집사님 모친 어머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규상 장로님 수술을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